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후에 또 저희 잠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두 번이랑 오전에 한 번 해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 잠깐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잠깐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의는 한 3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좀 뭐 질의응답 혹은 어떤 걸 느꼈는지 같이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주갑 장로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시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이 계획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며 또 그로 인하여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에 우러나오는 이 귀한 강의가 앞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더 나아가 미주에 있는 한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부족할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4강 이름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전에 했던 것 중에서 요거랑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전지영 집사님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대학원 강의를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우리 구원받는 거랑 크게 관련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도움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의 이제 생각은 굳이 몰라도 되긴 한데 알아서 나쁠 건 없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논문이나 혹은 우리가 어떤 이론을 할 때 내부적으로 이제 내적 적합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적 일관성,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안으로 일관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논문을 쓰는데 1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2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3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4장에서 주장한 내용이 서로 같아야지. 근데 서로 이렇게 좀 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은 탈락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론이나 혹은 어떤 철학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뭘 강조하냐면 이 내적 일관성입니다. 네가 말하는 게 전에 네가 말한 거랑 일관성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재림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어떤 교단에서 온 신학적 혹은 신앙적 전통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림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내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이렇게 가지고 있냐, 아니면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냐, 이제 이것이 재림교회 신앙이 어떠냐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교파들에서 온 여러 가지 성격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로 일관되게 딱 맞춰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사실은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적 일관성이 있게 하나의 틀을 만들고 이것들을 일관성 있게 더욱더 확장된 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쟁투라고 하는 이 관점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어느 신학에서 왔다고요? 칼빈주의 신학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화이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랑 이것이 충돌될 수 있지만 이거를 대쟁투라고 하는 더 큰 틀에서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내적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게 이 화이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설교 중에서 요즘에는 뭐 잘 안 하지만 제가 화이트부인 얘기를 이렇게 종종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화이트부인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단순히 어떤 그런 뭐 한 선지자다 혹은 어떤 집단의 어떤 어떤 대표자다 이런 걸 떠나서 화이트부인이라고 하는 이 분이 우리 교단에서 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관적인 관점으로 이 교리들을 하나로 통합시킨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사상가 혹은 어떤 그러한 신학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교단에 있어서 이 다양한 신학들의 전통을 일관성 있게 재림교회의 언어로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저한테는 이제 먼저 좀 다가오는 것이 또 저한테는 이제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논문에서 막 이거 진짜 다 분석하거든요. 막 다 분석해서 이제 막 파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냈냐? 이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대쟁투나 하늘에 있는 생명책 혹은 어떤 조사심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적 일관성이 있냐 없냐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굉장한 내적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거를 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제가 이제 사대교회 얘기하다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대교회 설교에서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소그룹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발전돼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했는데 먼저 생명책이라는 것이 사실 개신교회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책이 성경에 있는 내용일까요? 없는 내용일까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성경에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신학 전통에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서 그것들을 어떤 일관성 있게 바라보는 것이 재림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책 가지고 뭐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너 그럼 무시하니? 이렇게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그러냐면 자, 좀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출애굽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탄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보하면서 나왔던 모세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 탄원문 혹은 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탄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 자, 출애굽기 2장 33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 모세도 책. 모든 이야기가 무슨 전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록한 책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울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이 없으면 이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책이 있다. 여기서 그냥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우세요? 내가 지울 거야.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책이 없으면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장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뭐한 기록된 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이건 관계의 의미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뭐한 기억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생명책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언약적 관계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의 책이 어떻게 된다? 기록된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생명책 하면 단순히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았을 때 기록되어지는 것. 이게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시편에도 나옵니다. 자, 시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예, 이것은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보여주면서 공동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록될 것인가? 기록되지 않을 것인가? 의인과 악인,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과 충성하지 않은 사람, 이 관점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늘책에 그 사람이 기록될 것인가? 지워질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상해라고 하면 누가 이상한 겁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더 강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요한계시록은 왜 더 강조되겠습니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 뭐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사실은 출애굽이나 시편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그냥 어떤 개념과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이게 실제 나한테 닥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대학교 입학할 때 제 세대 아니고 저 세대 때는 전화로 확인했는데 우리 여러분 세대는 대학 같은 데 입학하면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온라인? 예? 여러분 세대는? 그렇지. 가려면은 어디 가서? 대학교 가가지고. 그러면 대학교에 뭐가 쫙 붙어 있습니까? 계좌번호 같은 게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이름이 딱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험번호 몇 번, 누구 몇 번, 누구 해가지고 와 붙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일 때는 이 대자보에 이름이 붙고 없고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학했으면 장로님은 약간 그 게시판 보고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대죠. 저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전화로 확인했어요. 장로님도 전화로? 그렇죠. 우리는 전화로 확인했고, 그러면 장로님이랑 저랑 이제 비슷한 세대, 이제 다르신 세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전화로 확인했거든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자보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것들이 확인이 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다? 기록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뭘로 확인하죠? 이메일로 옵니까? 이메일이 와요. 붙었다고? 또 이제 우리 학교를 보내보신 학부형 입장에서 저는 아직 안 보내봐가지고 대학에 모릅니다. 이메일이 오는군요. 결국에는 이메일이 오든 전화로 확인할 수 있든 혹은 대자보를 확인하든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눠지고 확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 분명히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집사회에서 한 2시 반부터 뭐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야겠다 생각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의 설교에서는 바로 요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실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하시고 뭐 하신다? 기록하신다 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그때 제가 얘기 드렸죠. 이 개혁 전통,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와 웨슬리안 전통이 극명하게 딱 이렇게
시선이 나뉘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직접 제가 논문을 찾아보면서, 그래서 웨슬리안 전통에서 나온 논문, 칼빈주의에서 나온 논문 두 개를 비교한 논문을 이렇게 다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될까 봐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계시록 3장 5절에 대해서 개역 전통에서는 지우지 아니하리라를 뭐를 강조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한다라고 개역 전통에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우진 않는데 뭐를 강조한 거다? 결국에는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너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권한이 다 하나님한테 있다. 이걸 강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웨슬리안에서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네가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속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의 신앙에서 네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재림교회는 대쟁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 가지 다입니다. 이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수성 혹은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역 전통의 이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강조합니까? 주권.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니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우리한테는 뭐 있다 없다? 모든 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우주의 왕이시다. 통치하시다.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런가 하면 웨슬리안 전통에서는요,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도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기는 자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 충실할 것인가, 이거를 강조하는 게 뭐다? 대쟁투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쟁투적 관점에서 둘 다 맞는 말이다라고 내적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굉장한 통합적이고 대단한 교회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하나로 치우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하나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강조하는 영역과 나의 자유의지가 동시에 딱 나타나면 이게 조사가 어색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사 심판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만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부가적으로 우리가 툭 튀어나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신학 전통을 다 존중하고 통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교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까? 칼빈주의적 하나님의 주권, 통치, 법, 율법 이런 게 쫙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안에서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조사심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조사심판은 하나의 독립된 교리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인간의 자유의지, 구원의 과정,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의 틀 속에서 통합하려는 신학적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입니다. 통합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을 이해하려면 먼저 재림교회가 구원을 어떤 큰 이야기 속에서 이해하는지 보아야 되는데, 이미 다 봤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단순히 구원을 제공하시는 분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주의 뭐다? 창조주, 역사의 뭐다? 주관자. 그분의 법은 통치의 도덕적 질서를 나타낸다. 재림교회는 이 점에서 개혁 전통과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단순한 힘의 지배가 아니라 뭐와 뭐? 공의와 사랑의 법에 기초한 도덕적 통치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분이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결정할 수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통치와 결정이 뭐한지, 공의인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누구도 본다? 우리도 본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까. 지성을 주시고, 그렇죠? 그 지성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뭐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를 판단한다?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게 조사심판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개혁전통과 재림교회 접전과 확장 이거 다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심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재림교회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쟁투라고 하는 틀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 문제,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고 내가 구원받을까의 차원이 아니라 통치 자체에 대한 도전과 연결되고, 따라서 심판은 단지 누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롭다는 사실을 우주 앞에 드러내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결정이 공의롭다는 것이 우주 앞에서 딱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록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이 사람 전지영 너는 구원, 너는 탈락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록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권이 엄청 높으면 기록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지, 내 마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데 누가 토달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권이 엄청 강조되면 사실 기록이 필요 없다니까요. 네가 나를 어디 평가해? 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결정하지 누가 평가해?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에? 싸우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록을 남겼어요.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이 사람의 행실과 어떤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 사람을 구원받기에 적합하다고 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검토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이라는 교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오피셜한 행동이 우리가 나중에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개인들한테도 증거가 있어야 되죠. 예, 그렇죠. 예,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이거 되게 거부감이 좀 많이 들었었냐면 기록된다 이게 되게 거부감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기록되는 게 우리도 모르게 이미 다 기록이 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닙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수송부 행정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송부 행정병은 이제 저 위에서 이제 한 번씩 감사가 뜨잖아요. 검열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송부 행정병은 뭐를 출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저는 이제 행정병이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냐면 컴퓨터 기록을 다 뽑아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컴퓨터는 여러분 쓰시잖아요. 로그라고 해서 기록이 다 남습니다. 내가 뭐 썼고 뭐 했고 무슨 프로그램 돌리고 컴퓨터는 기록이 다 남아요. 그거를 우리 행정병들은 그거를 기록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로 내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그거를 이만한 파일철에다가 딱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병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뭐야, 컴퓨터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었네. 다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터넷 쓰시죠? 인터넷 쓰시면 기록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우리 강원이가 순진할 때 자꾸 인터넷으로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게임도 했을 거 아니에요. 못 모를 때 얘는 기록에 남는다는 걸 잘 모르길래 제가 몰래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기록이 뭐 봤나 이 자식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원이한테 너 이거 봤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록에 남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내비게이션 뭘로 쓰세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쓰세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쓰세요? 핸드폰 쓰죠. 기록에 다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구글 쓰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는지 언제 들어가는지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예,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언제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경향성, 여러분들이 뭘 좀 찾아보시면 뭐가 뜰까요? 광고가? 그거에 관련된 게 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시계줄을 좀 사야 돼가지고 요즘에 시계줄 검색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 광고 뜨는 게 뭐가 이렇게 쫙 다 뜹니까? 시계 광고가 쫙 뜹니다. 그거 왜 그래요? 이미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뭐 돼 있다?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록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냥 다 기록되고 있구나. 전에는 뭐 우리의 유전자에 기록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는요, 인간 사는 세상에서 구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검색한 다음에 그거 아시죠? 여기다가 챗GPT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그림으로 그려줘.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챗GPT가 자기를 엄청 예뻐해 준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너 거짓말하지 말고 실제 네가 느낀 바대로 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지시하고 있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제가 논문 쓰면서 막 챗GPT한테 계속 지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저보다 떨어지니까 제가 맨날 너 이것도 못해? 똑바로 좀 해봐. 이렇게 막 하니까 지시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경향성이 이 기록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구글 회장도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안다니까요. 구글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기록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기록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기록된다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어색한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는 실제로 그 삶을 다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글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구글은 왜 여러분들의 삶을 다 기록해 놓고 빅데이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왜 분석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돈 벌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기록하시는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한 가지 더,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었는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쟁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전을 했습니다. 이때 우주적 질문이 생겼습니다. 무슨 질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우주적 질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심판을 뭐 하는 것? 공개하는 것. 심판을 하나님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치와 나의 통치의 끝이 심판인데 그 심판을 뭐 한다? 공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집사님이 저한테 대쟁투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쟁투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단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이게 대쟁투가 됩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게임이 됩니까 이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 대 힘으로 붙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사단과의 대쟁투를 벌여나가시는 것입니까? 지금 사단이 공격해 온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로우냐 아니냐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힘으로 이렇게 제압하시면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결국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은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유의지 속에서 인간과 피조물들이 스스로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하나님이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쟁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쟁투 속에서 심판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온 우주가 이 심판이 보면서 하나님이 공의롭냐 아니냐를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대쟁투와 그 특별히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면 재림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실제적인 뭘 주셨다고? 자유를 주셨다고. 이 점에서 재림교회는 웨슬리안 전통과 깊은 공동점을 가지는데, 자유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 심판도 의미를 잃기 때문에 웨슬리안의 자유의지 개념은 조사심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하나 더 설명드렸는데 웨슬리안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리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조사심판 개념 혹은 이 개념이랑 되게 비슷한 게 웨슬리안은 이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후의 칭의. 이거 웨슬리안적 개념입니다. 웨슬리안적 개념이 뭐예요? 최후의 칭의가 무엇입니까? 최후의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너를 구원하셨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십자가를 네가 믿음으로써 완결된다가 아니라 뭐한다? 시작된다. 그래서 네가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너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 시작된 그 관계 속에서 네가 얼만큼 하나님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 충실하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최후적으로 뭐한다? 판단한다. 그리고 그때 그 최후에 뭐가 된다? 칭의가, 네가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라고 하는 이 칭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안적 교리를 보면 조사심판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개신교회에서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다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다 끝났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끝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택의 매일의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된 것이 조사심판이고, 그 조사심판의 끝에 결국 너의 삶의 경향성을 보니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혹은 너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결정되는 뭐라고요? 최후의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을 약간 칼빈주의적인 것과 웨슬레적인 것을 통합해서 바라보니까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것이 통합된 관점 속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십자가는 뭐지만? 기초이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개혁 전통은 십자가의 객관적 성취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재림교회도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안 전통은 구원이 십자가에 열렸다고 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는 또 다른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생명책과 조사심판은 십자가 이후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같이 이해가 되시죠? 네, 같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조사심판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가 일어났고,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없다면 심판의 권위는 설명될 수 없고, 자유의지가 없다면 심판의 도덕적 의미는 사라지고, 대쟁투가 없다면 심판의 공개적 성격은 설명되지 않고, 십자가 없다면 심판은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다시 한번 결론을 드리지만 항상 무슨 관점이다? 통합적 관점이다. 우리는 통합적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을까요? 아니면
조금 편협되고 기울어진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을까요? 그러면 하나 더, 통합적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편향된 혹은 하나의 관점? 예,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통합적 관점을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적 관점을 가진다는 건 이 전부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를 다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를 하나로 딱 일관성 있게 묶는 딱 뭔가의 관점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집어넣고 재배열하는 것이 우리가 통합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첫 번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 복잡하고, 세 번째 그러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통합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넌 이래, 넌 저거니까 틀렸어, 너는 이런 관점이지,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재림교회가 이러한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합적 관점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우리는 진리야, 쟤네는 진리가 없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우리한테도 더 쉽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림교회는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재림교회 신약의 수렴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가 칼빈주의적 그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강조한다? 주권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웨슬리안적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사람의 응답을 강조한다. 그래서 뭐가 생겼다? 대쟁투적 관점에 생겼고, 대쟁투적 관점에서 생명책과 심판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더 먼저 딱 보이십니까? 혹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보이십니까? 자, 먼저 이 성경절을 보면서 이기는 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충실할 것인가, 웨슬리안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을 결정하시는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자? 충실히 이기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관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전에도 반복했고 지난주에도 반복했지만 또 똑같은 얘기 또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네 실상은 뭐다? 죽은 자다. 우리 재림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우월해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쩌면 많은 것들을 알고 통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앞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학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그 바탕으로 더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우리들의 신앙적 선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치 우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런 걸 가졌으니까 우리는 되게 우월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우리가 너무 오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남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가 우리들의 첫 번째 관심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제가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재림을 강조하고 마지막을 강조하고 어떤 그러한 교회라면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심을 거기다 두고 거기에다가 진짜 다 맞춰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교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맞춰놓고는 종말론적으로 다 맞춰놓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그 종말론적 관점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 신학들을 딱 통합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나는 재림에 대한 관점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합하지 않았다면 살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다른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청교도 있잖아요. 청교도 말했죠. 청교도에 대한 묘사, 제가 청교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생기면 다 팝니다. 뭐든지. 책을 제가 여러 권을, 청교도에서 나온 책을 한국에서 다 샀거든요. 근데 이 청교도들에 대한 특징이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극단적이었다. 뭐에 극단적이다? 하나님한테 극단적이었다. 그러나 그 극단성 속에서 그들의 삶의 균형을 맞췄다. 이게 청교도들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 재림교회는 뭐에 극단적입니까? 재림에 대한 기별 앞에 극단적이죠. 그리고 그 극단성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랬었습니다가 맞죠. 그랬었습니다. 우리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대가 그랬잖아요. 제 세대는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제 자식 세대한테 부끄러운 건 제 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자식 세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진짜 되살려야 되는 건 신앙적 문화도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신앙해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이 다 같이 재림에 대한 극단성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재배치하는 그러한 재림적 통합적 삶을 다시 살아가지 않으면, 이 교단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죽어있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교단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도 지금 재림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때에 누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그것들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교단한테 그 기회를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거기에서 우리 교단의 특수성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약간의 깨달음을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실되고 실상이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린스보로 교회가 정말 우리 재림교회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평을 하나님께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끝났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갈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아직 저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냥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한마디씩만 딱 하고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 지금 벌써 한 4시간을 떠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는 여기가 이제 막 핏대를 솟아가지고 여기가 너무 그래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양욱 기사님 외면하시네. 임 장로님부터 얘기할까요?